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땅, 지구, 육지, 세상입니다. 땅과 세상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온 땅 위에 하나, 온 세상 위에 하나, 온 땅에, 온 세상에 이럴 때는 비슷하죠. 땅 끝까지 하는 거하고 세상 끝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세상 끝에 왔어, 내가 세상 땅 끝에 왔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땅과 세상이 비슷할 때도 있고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 지구, 세상. 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한국 땅, 일본 땅 할 때 땅은 육지, 땅과 바다 할 때는 그 땅은 육지고요. 땅 아래 땅 할 때 땅은 또 표면, 뭐 이렇게 되죠. 오늘 요거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것도 계시록과 있다 하는데요. 땅에 관해서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예, 창조하셨더라 이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이래 비어 있었더라. 이러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주께서 행하신 일과 또 행하실 일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땅에 대해서 earth, 이 지구,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육지, 영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이 땅은 그때는 이제 영토죠, 랜드죠.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바다와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은 그때는 육지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땅, 바빌론의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토를 말합니다. 땅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과 세상은 비슷하게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땅과 세상은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세상이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온 땅이란 말이나 온 세상이란 말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땅과 세상은 의미를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예레미야 10장 12절,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담 위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를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뭘 세우셨다?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것들 위에, 땅 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땅의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땅 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며,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땅, 세상, 하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 세상의 창건 시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땅을 창조하셨는데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한 개의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개의 세상들입니다. 세상은 세상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 아들을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주님께서 땅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했고,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옛 세상이 있고 악한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2장 5절에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 그 세상에 있죠. 땅 위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그 위에 거주자와 삶의 여건들, 삶의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현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지만 땅은 언제나 주의 것입니다. 땅은 언제나 주의 것입니다.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땅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은 땅 위에 세상이 있다 그랬죠. 그 결과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의 통치권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악한 현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때가 이날부터가 악한 현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현 세상인데 악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이날까지는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은 맞는데 이불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날부터 이제 악한 현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은 언제까지 되는 거죠? 이 악한 현 세상은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대환란을 거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동안 더 지속하게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1,000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내려진 저주가 거칩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가 땅을 고친다. 땅이 리제너레이션 됩니다. 사람이 리제너레이션을 성경에 뭐라 하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디도 3장 5절 나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땅이 리제너레이션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리크리에이션은 언제 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되고요.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천년은 리제너레이티드 얼스예요.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으셔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 그것도 안 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풍을 창조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에 하나님은 뭘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창조하셨는데 왜 형태가 비어 있어?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집은 뭐야? 비어 있더라. 아무나 된 거죠. 형태가 없었더라. 그럼 그 집 문제 있는 거죠. 그 집이 물이 가득 찼더라. 뭐죠? 뭐 사건이 난 거지. 근데 땅은 어둠과 깊음과 물들 속에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어둠의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였더라 알겠습니다. 혼돈의 땅이고 심판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깊음이나 어둠이나 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다면 물을 보시니 보시기 좋았더라 했겠죠. 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피조물들 어둠과 깊음과 물들은 6일 창조에 안 나옵니다. 6일 창조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사야 45장 18절 예레미야 3장 23절 두 구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들어서 이제 어느 줄 알겠다 싶은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걸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 이게 네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중복됩니다. 반은 중복돼요.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했으되 하나님께 땅을 창조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안 했다고요. 1장 2절처럼 안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이렇게 했어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란 말을 지우고요. 사람이란 말 없는데 지금 집어넣었네요.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뭐가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단 말이에요.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죠? 견고하게 했다. 견고하게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1장 2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1장 2절이 이렇게 텅 비어있고 이렇게 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견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거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딱 아무나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했단 말이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 어두운 깊음의 표면에 있는 그런 땅은 창조된 땅이 심판을 받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레미야 4장 23절 또 한 구절로 있습니다. 이사야 45장만 봐도 이미 알 수 있고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3절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의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심판받은 모습이죠. 심판에 대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비어 있었고 형태가 없었고 아 이건 심판이구나. 그럼 창세기 1장 2절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심판받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돌머리가 아니면 알죠 솔직히. 근데 난 돌머리가 아닌데 모르겠다 이건 뭐냐 믿기 싫은 겁니다. 그거 믿기 싫은 거예요. 심판에 대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혀 모르는 쉽고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창조한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 이거 물 가운데 깊음 가운데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땅, 이건 심판받은 땅이다. 이거는 혼돈의 땅이죠. 다음에 이건 재창조된 땅, 요게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이건 재창조된 땅,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요게 현재 있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간직하사 언제까지? 불태울 때까지. 맞죠? 맞아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언제 만들어졌죠? 노아 홍수 이후 아닙니다. 이때 창세기 1장 3절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노아 홍수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는 지질학이나 지리학이나 고고학과나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오직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땅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땅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베드로 3장 6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지금 있던 아담 이후 말고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있던 세상은 이해됩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때 세상은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땅은 물에 넘쳐 멸망했을 때 아니고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을 멸하기 위해 주님은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때도 옛 세상을 심판하기 물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노아 홍수는 땅의 표면을 심판한 것이라면 창세기 1장 2절은 온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성경 읽어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이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음은 디모데전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라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라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 그거는 자신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라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행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땅에 세워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땅은 언제나 주의 것입니다. 자, 땅은 언제나 주의 것이고 세상은 주인이 막 바뀌죠. 그때 있었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고 마귀에게 찬탈당했고요. 다음에 오는 세상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불리는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두 번의 심판을 말해주는데 다시 베드로 3장으로 갑니다. 5절 7절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 세상은 멸망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언제부터죠? 여기 언더라인 창세기 1장 3절부터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때 세상은 멸망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뭐라고?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근데 왜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아가지고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칠 멸망을 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지금 있는 하늘 땅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라. 한국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엄청 잘 듣고 자기 가족이 다 듣는데 목사님 딱 하나만 고쳐주면 너무 금상첨 말이고 뭐였길래 이것만 좀 고쳐보래요. 이거는 목사님 좀 잘못하신 것 같다고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늘과 땅의 1세대는 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물에서 나왔고 심판의 날에 불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왕국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6일 동안 완성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것은 땅이지 하늘들과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래서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실절 말씀이 결코 노아의 홍수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거기 적용하고 싶어 하지요. 적용할 수 없어요. 거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6일 창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하늘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때 곧 이것들을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 아니라 세대들 했죠. 세대들이란 말대로 이것은 두 번째 하늘들과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1세대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2세대가 창세기 2장 4절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또 뉴 제너레이션이죠. 하늘과 땅의 세대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멸해버리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사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사 66장 22절에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 남아있다. 이번에는 이후엔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이들은 모두 미래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을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땅과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렇게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의 창건 이전에, 땅의 창건 이런 없어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후에. 그럼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고,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뭘로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구원자로, 우리의 구속자로 미리 정해졌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세상이란 이 현 세상이 있기 이전에, 현 세상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게 아니고 만세전에니 창세전에 아니고, 창세할 때 세상은 지구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월드, 얼스가 아니고 월드라고. 그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준비되었다가 드러나기는 언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드러났다 이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먼저 갈보리 십자가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그분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셨고, 맞아요?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나셨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자로 미리 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이 머리고 그분과 들어진다 이렇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지셨고, 미리 정해지셨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드러나셔서 자신을 들여 죄를 제거하셨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켈빈주의자들, 한국의 장로교들, 이런 성경구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보다 듣다 그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죽으셨다는데 왜 창세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받았고, 창세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창세란 말은 세상과 땅도 구분 못하는 창세야. 어쨌든 하여튼 만세전이든 창세전이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들과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흠정역 성경 부록인가 어디도 보면 뭐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해서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 창세전에 죽은 게 아니고 세상 끝에 죽으셨어요. 자, 두 구절 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아마 이 계시록 13장 8절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구절을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 가는 모든 자들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잘 보세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언제 죽었죠?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당했다잖아요. 세상의 창건 이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의 창건 이전은 아니에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세상 언제 창건됐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고 어린 양으로 꾸미면 여기 켈빈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날 옛적에 죽었어 벌써.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그 피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상관없이 다 그 예수 그 피로 뭐라고요? 구원받았다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니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죽었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여러 그 이후라고 돼 있는데 from the foundation이 돼 있는데 또 이 켈빈주의자는 before the foundation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창건 이전이라 그래요. 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이후로 아담부터 모든 사람 다 뭐라고요? 택함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로. 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아주 요상한 논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이신 분께서 육신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 구절을 이제 딱 들은 거지. 이 구절을 보아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어떻게 헷갈리잖아. 그런 것 같잖아요. 성경에 그래, 야 신비다 이러면서 야 신비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사실 이게 발의 해석이 뭐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원어 전공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학자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뒤로는 게 17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본 거짓말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고도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여기 언더라인 세상의 창건 이후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거짓말을 보고 놀라리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세상의 창건 이후로 꾸미는 말이 뭐죠? 어린 양을 꾸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의 창건 이후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게 경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13장 8절로 가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뭐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죠.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언제 죽임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이죠. 그럼 죽임을 당한 꾸미는 말이 뭐죠? 어린 양을 꾸미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꾸민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뭐죠? 죽임을 당하는 꾸미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17장 8절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세상 창조 이전에 세상 창건 이전에 주님은 미리 정해졌고 세상의 창건 이후로는 그분이 계속 계시되었고 맞아요? 계시되었고 세상 끝에 드러나셨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어린 양 세상의 창건 이후로 사람들 아담부터 쫙 그분의 그 생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예. 그 짐승을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여기다가 묶음을 해야죠.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간단하죠. 이게 바르게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 이해 다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 또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에 나시고 마지막 때 자신을 드러내시고 죽으셨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단 한 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으셨다면 예수 2번 죽은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 한 번 죽으셨어요. 단 한 번.
그 세상 끝에 드러나셔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신비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고 창건 이후로 드러나신 바로 그 이야기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라는 아담 이후를 말합니다. 자, 맞습니까? 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제 그럼 처음에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지금의 땅은 만들어졌고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앞으로 이 땅은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되고 그 위에 이 땅은 불로 태워지고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리크레이션 됩니다. 이것이 땅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자, 다시 성경의 맨 첫 구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이 잘 익혀두셔야 돼요. 이 논란이 많아요. 의외로 논란이 많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처음에 있었던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은 물에 넘치고 멸망했던 땅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운 기분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뭐 우리말하고 좀 틀린 것 같네. 이건 제가 시제에 맞춰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시제에 맞춰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날의 사역이라고 주장,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날의 사역이 1장 1절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킹잼 진영 내에도 그런 정모모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근데 다 헛소리예요. 그걸 말짱 헛소리입니다. 왜 믿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물과 어둠이 있는 땅을 이전 상태로 회복하신 것이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 사이고 처음 창조된 땅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있었고 어둠과 물로 뒤덮인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에스겔서 28장에서 놀라운 계시가 나와. 에스겔서 28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다 언더라인 두로 왕에게 지금 두로란 땅은 말이죠. 구약에 보면 아주 작은 땅이죠.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속박된 땅이고 그런 땅이에요. 두로가.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두로 왕이 어떻다고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모든 걸 봉인하는 자 하면 누구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봉인하시죠. 자기 인친자를. 모든 걸 봉인하는 자로다 하면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두로에 이런 왕이 있었어요? 이 두로 왕이 대체 누구냐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모든 걸 봉인하는 자로다. 이건 아담도 이렇지 못했습니다. 에녹도 이렇지 못했어요. 셋도 이렇지 못했고 그렇죠. 노아도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두로 왕은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두로의 왕 중에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모든 걸 봉인하는 이런 사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조차도 이런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어머나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런데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왜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송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두로 왕은 창조된 날이에요. 태어난 놈이 아니야.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의 작품이 예비되었다. 음악을 완전히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하나님 창조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얘가 지휘자였던 거죠. 작품이 예비됐다니. 이거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거 베토벤 다 필요 없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버리면 세바스찬이야. 아세요 누군지. 하여튼 작품이 예비되었다 저는. 그러니까 두로 왕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에덴은 아니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데 사람들 중에 에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두로 왕이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아담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입니다. 처음 창조됐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이거 정말 천사도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룹.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계시야, 이거는. 그 도로의 왕의 정체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신약 히브리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그리스도 캐룹이야. 그렇죠. 그룹이었다 이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우리는 네 그룹을 보는데 맞죠? 이거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룹은 사방에 있었는데 얘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룹은 보좌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있었는데 얘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덮는이니까. 그래 하나님 한 걸 다 본 거죠. 위에 있으니까 다 본 거죠. 두로 왕의 정체가 지금 정확히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하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습니다.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했던 겁니다. 아담부터 그 이후로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담부터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의 정체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룹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의 주목.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 대언자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해서 왕이 했습니다. 땅을 차지했다만 이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런 왕이었습니다.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게 내 안에서 그 두로 왕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두로의 왕은 창조된 날부터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룹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맞죠? 죄를 지은 천사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죠.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영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천사가 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의지입니다. 자유 의지예요. 그룹도 죄를 지었다. 이건 죄를 지은 그룹이에요. 나머지 네 그룹은 죄 안 지었어요. 천사들도 3분의 1은 죄를 지었죠. 나머지 3분의 1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두로의 왕은 창조된 건 완전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그룹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16절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두로 왕은 덮는 그룹이다 말이죠.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려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이죠. 내 광채로 인하여 그도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내 많은 불법고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마귀도 뭐가 있는 거죠? 그룹도 자기 성소가 있어요. 생추리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있죠. 마귀도 성소가 있다. 그래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종교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거 성소가 있다.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나중에 심판인데요. 불못에 던지시기 때문이죠. 두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두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다 읽다 보니까 번뜩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14장 12, 14절입니다. 앞으로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누군지 그 이름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말 많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하늘에 떨어진 누가 있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러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누구였다는 거죠? 루시퍼였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다 말이에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에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리라.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죠? 지존하시니 하나님이죠.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기름 부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루시퍼라 불립니다. 그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소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별들 위로, 이 별들이 하나님의 별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위로 자기 왕자를 높이고 북편 해중의 산 위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위를 박탈하셨고 그는 사탄, 마귀, 영이 되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3분의 1 정도인데 이들이 쫓겨나 둘째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둘째 하늘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의 처소입니다. 사탄은 공중권 대장은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할 때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그럼 여기에 이 존재들은 세 곳에 있는 거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가 이건 다 대서양 태평양이 아닙니다. 거기입니다. 기쁨의 바다를 말합니다.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며 지옥에 갇혀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옥에 있는 영들이 있어요. 사망과 지옥 속에 있는 자기 죽은 자를 내주고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다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받는 심판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던 천사들과 어둠 속에 있는 천사들과 지옥과 바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영적 악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3장 5절 6절 다시 갑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구절은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이어서 물은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 나오는 6일 창조로 있게 된 하늘들과 땅으로 주께서 같은 말씀을 보관하여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딴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믿기 싫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지금의 땅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에서 이 땅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상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형태가 없었고 공허한 땅을 주님은 채우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첫째 날 주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에 나오는 빛이 아니면 그건 넷째 날 만들어져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주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주님은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나왔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주님은 쉬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단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불로 멸망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간직되고 있어요. 언제? 천연왕국 후에 불로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주셨는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솜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 속에 생명의 숨을, 호흡을,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흙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지어지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정한 부담이라 주고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면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지어졌습니다. 자, 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의 영이 지어졌죠. 자, 몸과 사람의 영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혼이 돼요. 혼 하면 그게 난데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영과 몸을 가진 나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셀프가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근데 이 몸을 잃어버리면 그걸 이제 우리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건 내가 가지고 그 혼은 뭐죠?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혼이 이게 사람입니다. 자,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지었는데 사람의 몸 속에 사람 영이 지어졌어요. 잘 따라야 됩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유의지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셀프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몸은 자연세계, 땅의 외부 세계와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영과 몸으로 오는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혼은 영으로 들어온 정보든 몸으로 들어온 정보든 다 관장을 해요. 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장하고 싶은데 이 영이 지금 다들 다 고장이 나서 말이 안 듣는단 말이죠.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깨닫겠다 숨쉬고 고행하고 호흡하고 종교하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 혼이 사람의 자아고 나 자신입니다. 영은 거듭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몸을 위한 겁니다. 영은 하늘로부터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 에덴에서 사람은 회복된 땅, 창조된 재창조된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무죄의 시대입니다. 무죄의 시대입니다. 아담이 얼마 동안 에덴의 동산에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노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노리는 자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악이 없었지만 땅에는 악이 있었어요. 사탄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단 말이죠. 땅에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담은 자신 하나님께 주신 이걸 지켜야 돼. 에덴 동산 지켜야 되지만 자기의 주어진 걸 지켜야 되는데 노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사탄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지위와 신분과 왕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철조망을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되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나는 걸 먹지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못 빼앗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주의 명령 하나만 지키면 아담은 뭐 백전불패야. 응? 뺏길 일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그럼 왜 먹었습니까? 아담은 속지 않고 먹었어요. 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잃어버린 땅과 통치권을 되찾았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간단히 넘어뜨린 거죠. 이때부터 악한 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악한 현 세상이 된 거예요. 현 세상은 아담이 지어진부터 된 거고 악한 현 세상은 요날부터 된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들의 죄로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은 무죄로 지음받았지만 무죄가 의나 거룩함은 아닙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겼다면 사탄으로부터 땅과 왕국을 지켰을 뿐 아니라 자신은 뭐가 되죠? 시험을 이겼으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된다는 건 뭐죠?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되는 거죠. 아담은 의롭게 되었을 겁니다. 그걸 이겼으면 시험을 이기게 되었다. 그럼 뭐 되죠? 더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을 알게 나면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주는데도 안 먹었다면 그건 엄청나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의죠. 그건 자기의 의가 되었을 겁니다. 에덴에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면 그는 더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자 그들의 몸은 옷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저주 아래 있고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부터 홍수 이전 시대의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사람들은 이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땅은 폭력이 가득하고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시대는 양심의 시대입니다. 양심은 선악에 대한 본성에 속한 지식입니다. 양심은 뭐냐고? 본성에 속한 지식이에요. 선악에 대한 본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악에 대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본성의 내추럴리 본성적 지식이 본성에 속한 지식입니다. 이 본성의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심과 생각에 속한 법이죠.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희생물 드린 사람, 주께 희생물 드린 사람들도 있었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악은 땅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번성했고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대로 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지면에서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이다 경건한 세세 후예들이라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거인족은 당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변종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욱 부패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초목이었습니다. 주님은 물로 땅을 심판하심으로 땅 위에서 코로 호흡하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떠나버리셨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려 하시니라. 그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곧바로 크게 늘어났고 이들은 정부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흩어져서 사는 대신에 뭉쳐서 살기를 원했고 바벨의 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흩어짐으로 민족들을 나누셨는데 바벨은 흩어진 사건은 홍수가 있은 지 325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땅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놀라운 사건이 한 줄로 기록되는 게 그게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땅이 디바이디드 됐다. 지금 5대 양국 대륙 있죠. 이때 땅이 나누었다는 거. 땅이 여러분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땅과 땅을 맞춰보면 대충 맞아 들어가죠. 이게 땅이 이때 깨진 겁니다. 언어와 민족들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살도록 땅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땅을 나누어 버렸죠. 그리고 섬들도 많이 생긴 거죠. 지금 현 지구의 땅은 대륙이 여러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 나뉜 겁니다. 이때 나뉜 겁니다. 이후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살 특별한 민족 하나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땅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 민족, 그런 땅을. 이때는 족장들을 통해서 일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바벨의 심판, 이집트에서의 심판 이렇게 4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셔서 그걸 직접 통치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를 신정 통치라고 합니다. 신정 국가를 건설하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온 민족이 100%다 말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 하나를 딱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 통치자를 정해주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정 국가의 모습은 백성들의 거부로 왕정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정 통치는 싫다 이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뽑은 왕으로 왕정 통치를 하자. 국가 체계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왕정 통치로 왕정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 때 이제 최초로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이들은 주의 법을 지킬 때 그 땅에서 잘 살았지만 법을 어길 때 이웃 나라들에 팔려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고 BC 115년 그러면서 115년 후에 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뽑혀버렸습니다. BC 536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는 바빌론에서 귀환했습니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건 이제 자기들의 땅, 그 약속의 땅만 이제 다룬 거죠. 온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핵심은 언제나 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 돌아왔지만 정부도 없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땅과 왕국을 회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서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방화를 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은 다시 텅 빈 채로 버려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렸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부터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회복의 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교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땅도 약속받은 게 없습니다. 땅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 땅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정치 종교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야곱의 고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대환란의 끝에 민족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왕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들은 판결의 골짜기로 모여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고 양의 민족은 천연왕국으로 염소의 민족은 멸망하게 됩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은
새롭게 하는 때가 됩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가 완전히 거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새 땅에서, 이 천년왕국에서 리제너레이션 된 땅에서 나는 포도를 마시겠다 이거야. 거기서 나는 열매.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건 안 맞겠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마시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 바로 이 땅의 왕국에 서는 그날입니다. 이때를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랬는데 마태복음 9장 28절을 봅니다. 이거는 밑줄을 좀 친하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찾은 느낌. 예, 제가 잘못. 잠깐만요. 내가 잘못 찾은 느낌이 든다. 이게 아니 19장일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19장 28절 맞아요.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여기 던더라.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킹덤 성경에 보면 리제너레이션 하게 나오죠. 리제너레이션 나옵니다. 리제너레이션. In the regeneration 여기다 던더라. 다시 나게 하는 때. 땅이 다시 난다면 다시 나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이게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언제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앉을 때에 나를 따라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다시 나게 하는 때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천년왕국은 땅이 중생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저주받은 땅인데 이 저주받은 땅이 뭐라고요? 땅이 거듭난다 말이죠. 리제너레이션 한다고. 우리가 아담이 후손들었을 때 제 가운데 태어났죠. 정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중생한다. 우리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돼.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된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천은 모두 다 중생한 사람, 리제너레이션 사람이고 이 땅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땅이 뭐가 된다고요? 중생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면 땅이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사람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리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리제너레이션이 돼요. 천년왕국은 땅이 중생한 때입니다. 중생한 때. 이건 거듭난 땅이에요. 다시 태어난 땅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의심하라. 그래야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새롭게 하는 때 여기 천년왕국입니다. 이때는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때죠. 땅은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때의 땅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으로 갑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7절 32장 리제너레이션 된 땅이 어떤 땅이냐가 이제 잘 보시면 이사야 29장 17절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광야가 사막이 뭐 한다고 밭이 되고 본래 밭이었던 곳은 숲으로 여겨진다. 숲으로. 얼마나 땅에서 무성하게 나는지 32장 와서 32장 15절 32장 15절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된다 이거예요. 땅은 여전히 지금과 동일한 땅이지만 상태가 변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35장 1절 2절 35장 1절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미래의 땅입니다. 거듭난 땅, 다시 태어난 땅이에요. 새롭게 되는 때. 천년왕국의 땅은 에덴의 동산 같은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역시 그 끝은 배교로 마감합니다. 사탄이 없는 시대에 저주가 거친 땅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그 끝은 주를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주께서 친히 눈에 보이는 왕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불로 멸하시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로 해체해버리십니다. 자, 베드로 3장 10절
지금 땅의 역사입니다. 땅의 역사. 베드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지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더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날에 그래야 된다. 이거.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해체도 녹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이후가 완전한 시대입니다. 완전한 시대가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의가 거하는 이제 하늘과 땅에 의가 거한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의가 거한다. 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의가 거한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새 하늘들, 새 땅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악한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죠? 거듭난 땅 다음에 의가 거하는 새 땅이 됩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 땅이 참 저게 많네요. 역사가 좀. 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칠 완전한 왕국이 됩니다. 이때의 땅은 저주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땅이 됩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 때가 찬 경륜 완전한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제 땅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땅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장시도 합시다. 땅의 역사 창시 1장부터 다 했어요. 창시 1장 1절부터. 네, 땅은 이렇게 된다.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위대하 여호와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동시 국률을 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듣는 모든 혼들이 저 말씀을 찾아서 이것들을 다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마음속에 이것들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역사와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올 모든 일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그날 그 땅을 저희가 그 땅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왕가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어떤 행실을 해야 될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